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자양 성분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육체를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애정과 인정과 격려와 같은 그런 정서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 음식을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정서적 양식을 대신할 수 없고 영적 양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식을 하면은 건강에 좀 부조화를 가져오는데 전인적으로 구성된 우리 역시 편식해서 안 됩니다. 음식과 애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양식을 우리는 골고루 섭취해야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우리의 소망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러나 건강은 소망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고유한 개인적 질병들이 있습니다. 생리적 질병, 정서적 질병, 영적 질병. 이 질병에 걸리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언밸런스로 인해서 모두가 삶의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은 간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 건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핀 강경같이 내면이 부실한 사람들,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인 양식의 결핍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그 상황을 수습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을까? 상황 연출 원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또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불편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약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내면이 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다면 어떠한 열악한 상황과 어떤 불규칙 속에서도 우리가 건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잘 돌봐야 하고
정서, 마음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육체와 마음에 거는 데는 영혼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돌보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자양성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섭취하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성경을 100번 읽은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 지식은 풍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막힘이 없죠. 이면에 자신이 숙지하고 있는 성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나무의 건강 상태는 외형이 아닙니다. 열매죠. 저는 말씀드렸죠. 시골의 장로님 댁에 홍옥이라고 하는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오래되었습니다. 신품종으로 다 교체했는데 그 나무만큼 놔두었어요. 왜요? 엄청나게 사과가 열리거든요. 신품종 10그루 이상의 열매가 그 한 그루의 홍나무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수입 대비도 문제지만 그런 나무는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칼포스, 행동, 이득, 결과입니다.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유대 종교 지파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남을 가르칠 줄 알았지 자신을 가르쳐 실천하여 열매 맺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곧 삶의 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한 외형이죠. 외형은 육체의 건강을 상징합니다. 어림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잘 견디는 것, 그거는 내면이 강한 것입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 열매가 영적 성숙, 영적 정체성 여러 가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단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 좋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듣고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바울은 말했습니다. 열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게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립니다. 그 열매는 나무의 품종이 무엇인가?
나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대변하는 그런 삶의 질,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리적으로 건강해도 병들면은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해요. 왜냐? 소화 능력도 없고 음식 맛이 다 가버립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병들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마치 몸의 혹처럼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만사가 귀찮은데 신앙생활도 안 귀찮겠어요? 이러한 결과가 영이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내라. 이 말의 배우는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못 받아서 애가 따라 충성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않아도 충성할 사람이 많습니다. 지구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성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충성 자체가 열매요. 영적 건강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그 숨은 의도는 결국은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혼보다도 육체가 잘 되는 것 원하잖아. 그래서 성형 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육체가 그들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 수술을 해도 죽고 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은 무색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애써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하시지만 영혼이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음식도 먹고 취미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영혼의 건강은 우리가 소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부실하면은 모든 것이 부실해집니다. 치유사역의 대명제가 무엇입니까?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집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모두들 궁금해합니다. 그 원인이 영혼의 부실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냉기의 계절에 우리는 육체를 움츠려서 육체를 보존하는 데 치중합니다만, 냉기가 있든 더위가 있든 사시사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영역은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 동양 패드급 챔피언을 지낸 이모 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 나이가 60이 넘었고 70이 다 됐는데도 권투 선수니까 현역들과 스파링을 했어요. 그런데도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동안 갈고 닦아 수련한 그 테크닉이 젊은 선수들을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센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활발했던 분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초록, 노화하고 늙어가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마음의 기능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갖고 살아야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혼 관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피곤할 때 음식을 먹습니다. 그 에너지가 대사 에너지가 육체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말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건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내면은 약해서 속빈 강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이 부실하면 강제보다 더한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이 들고 위기가 올 때 영혼 관리가 부실했음을 깨달을 때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혼 관리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말씀드렸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랑아로 태어나도 정상적 생리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영혼의 건강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영혼의 건강은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혼 건강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모세가 눈의 기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120살이 죽었는데 그 눈은 단순한 생리적 눈만이 아닙니다. 눈이 상징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 떠난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사십시다. 육체의 건강은 물론 정서도 건강해야 하고 무엇보다 영혼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서 세상에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준비하는 기간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자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세상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약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을 돌보고 관리하고 성숙시키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의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얼굴을 봅니다. 안색을 살피죠.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몸 좀 어떻습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이제 우리의 생리적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 열매가 된 거죠. 중요한 사실은 얼굴이 밝다 할지라도 내면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부실하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영혼이 잘 되는 것.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체류한 그날까지 끝내는 그날까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께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냉기의 계절에 몸도 잘 돌보고 마음도 잘 돌보고 영혼을 잘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